30절 계속하고 있죠.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이거 참 비참한 장면. 지난주에 했고요. 그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어제 했죠. 이 집이 뭐죠? 결국에는 신약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과 내가 같이 거주하지 못하는 게 그게 바로 저주예요. 그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그 성전, 마음이라는 성전 안에 성령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근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이걸 가지고 좀 나눠보자고요. 28장 30절 후반하고 이 28장 31절 전반부를 가지고 나눠보는데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예, 포도원. 예, 포도원을 심어? 좀 이상하다. 포도를 심었으나 포도원을 어떻게 심지? 번역이 좀 이상하다. 그렇죠? 예. 아니 번역이 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포도원을 심어요? 포도를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포도원을 건설했으나 뭐 이렇게 하면은 말이 되는데 어떻게 좀 포도원을 어떻게 심어? 한번 이럴 때는 찾아봐야 돼. 자, 내가 포도원을 여기 심다라는 단어가 나타인데 이게 포도원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는데 포도원이 맞나? 이것도 케렘이 불확실한 뜻을 가진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뜰이나 포도원, 예, 뜰이나 포도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포도원 사례를 한번 보자고요. 포도원의 사례가 창세기 9장 20절부터 나오는데 9장 20절에 창세기 9장 20절에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여기는 포도나무라고 번역했죠. 포도원이라고 번역을 했지. 포도원, 자기 포도원. 주로 포도원, 포도나무라고도 번역하고 포도원이라고도 번역했는데 출애굽 여정에서는 꾸준하게 포도원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그래서 포도원이라고 번역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이상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28장 39절, 28장 30절에 포도원, 그러면은 심었으나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심었으나는 창세기 2장 8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게 해결하면 되는 거죠. 내가 포도원을 창설했으나 창설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창설이라고 번역도 하는 거예요. 심었다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9장 20절도 여기는 심었더니 21장 아브라함은 심고 민수기에서는 심으신 이렇게 나오는데 신명기에서 만들고 여기 만들고 이게 나타라는 단어가 창설하다 만들다 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심었으나라고 보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포도원을 어떻게 심어요? 포도원을 창설하시거나 포도원을 만든다. 포도원을 뭐 창설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포도원을 심었으가 아니라 포도를 심든지 해야지. 이거는 포도원을 심는 게 아니라 포도원을 만들었으나 혹은 포도원을 창설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열매를 따지 못한 거예요. 최초의 사건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방금 찾았잖아요. 예, 창세기 2장에서 바로 그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이 뭐를 만드시냐면은 동방에 이 같은 지금 나타라는 단어 여기는 심다라고 번역했지만 이게 신명기에서는 이거는 창설하다라고 번역한 이 나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에 뭐를 만들었어요?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뒀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 어디서 지었어요?
자,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성령 받은 사람을 어디다 놔뒀어요?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동방의 에덴에 에덴 안에 뭐를 만든 거예요? 동산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안에 동산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에덴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에덴 안에 동산이 있고 그리고 이 에덴의 위치는 어디서 나와요? 이게 비옥한 초승달 지역 전체가 이걸 에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이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을 보시면은 이 에덴의 첫째 이름 비손 강이에요. 근데 어디인지 몰라요. 근데 둘째 강의 이름이 기온이에요. 구스 온 땅을 둘렀어요. 이게 구스 온 땅을 둘렀기 때문에 나일강 맞죠? 아니 구스가 에티오피아부터 시작해서 수단까지니까 다 둘러서 나오니까 나일강 맞죠? 셋째 강은 히데겔이에요. 그다음 이게 티그리스 강이에요. 히데겔이 지금 티그리스 강이라고요.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은 광범위한 지역이에요.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 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나일 강에 있는 이 지역 전체를 에덴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에덴은 어딘가에 동산을 창설하신 거예요. 이제 아신 거죠? 이제 아시겠죠? 동산이라는 건 지극히 작은 지역이에요. 근데 에덴은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한반도 땅의 몇 배 면적이에요, 지금 여기가. 한반도, 우리 지금 대한민국 남북한 합친 땅의 몇 배 되는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을 에덴이라고 불렀고요. 그 에덴에 이제 동산을 창설을 했어요. 그리고 창설을 하시고 뭐를 놔둔 겁니까? 거기에 먹기 좋은 나무들을 두신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리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 열매를 따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고 살았을까요? 못 먹고 살았을까요? 쫓겨났죠? 동산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다. 근데 다 먹고 살았어요? 예. 선악을 먹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먹게 된 동기가 뭐예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니라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죽어요? 안 죽어요? 이 육체로만 생각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지극히 이상하게 육체로만 생각해요. 아니, 몸의 죽음만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마음의 죽음은 죽음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모든 태어나는 존재는 반드시 몸은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게 뭐예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구성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기중심. 아까 우리 공부했잖아요. 자기중심. 그 다음에 자기 믿음. 이거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거 먹으면 결코 안 죽어. 뭐가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중심, 자기 믿음이 안 죽기 때문에 마음이 끊임없이 누구를 따라가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가 인류가 만들어 놓은 어떤 믿음을 끝까지 따라가요. 그게 넓은 길이니까 온 인류가 가니까 넓은 길 아니에요? 온 인류가 가니까 넓은 길이고 그 넓은 길 가는 길에서 거꾸로 되돌아와서 가는 사람이 좁은 길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안 죽으니까 넓은 길로만 가는 거야. 결코 안 죽어요. 그리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그래서 선악을 알게 돼요.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하게 알게 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은 뭐예요? 심판 기능이라고. 하나님의 고유 권한은 심판자라고요. 최후 심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 인간은 선악으로 뭐를 해요? 하나님처럼 심판을 한다고요. 아니, 하나님처럼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 장면을 보자고요. 하나님처럼 어떻게 심판을 하는지. 여기서 보면, 자, 오두막 심판.
자, 영화 오두막에 이 심판, 심판이 나오네. 영화 오두막에서 심판 장면이 나와요. 여기 나오나, 어디에 나오나. 심판 장면이. 오두막의 용서. 한번. 이게 심판장. 지혜예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심판을 위해서 온 거예요. 지금 이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상처와 결핍과 아버지의 폭력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상처와 결핍이 많고 자기 막내딸이 어떤 그 사이코패스한테 납치돼 가지고 어떤 오두막에서 잔인하게 살해됐어요. 납치돼서 잔인하게 살해당한 그 사건을 지금 간직하고 있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도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괴로운 지금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아버지도 용서를 못하고 있고 그 살인범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인공을 이 영화 내에서는 어떤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그 심판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는 지금 천사의 모습이겠죠. 심판의 어떤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래서 이 주인공을 그 심판 자리에 앉혀놓고 심판의 대상들을 다 보여줘요. 심판해보라고. 좀 길어요. 9분짜리. 이제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라고 그래서 자리에 앉으면은 뭐가 펼쳐지겠죠? 심판 대상들이 나오겠죠? 심판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드디어 심판자의 자리에 앉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저 자리에 앉으니까 바로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버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네, 자기예요, 지금. 꼬마가. 꼬마가 아버지야. 맞아. 꼬마가.
신도 심판해 버렸잖아요. If it's so easy for you to judge God, you must choose one of your children to spend eternity in heaven. The other will go to hell. Can't do what? I'm only asking you to do something I believe God does. So, who will go to hell? You could choose Kate. She said some pretty hurtful things. She shuts you out. You're not even sure if she loves you. Or you could choose Josh. He's being disobedient, sneaking out, lying to you. You didn't know that. Mackenzie, make your choice. I won't do this anymore. I can't do this. Can't do what? I can't. I won't. You must. This isn't a game. You have to. You know what? This isn't fair. You must. It isn't fair. I can't. Take me. 결국엔 심판 못하고 자기를 데려가라고 I'll 그러잖아요. go instead of them. 자기가 대신 지옥 가겠다고. I'll take their place. You take me. I'll go in their place. You leave my kids alone and you take me. Mackenzie. You've chosen children worthy of love. Even if it costs you everything. Now you know Papa's heart. 파파가 여기서 하나님이에요. 예. What I don't understand is how God can love us and put it through so much harm.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아버지인 거죠. 근데 왜 자기 딸은 죽게 했는지 묻는 거예요. Because that's not fair. And she didn't deserve it. My wife and my children didn't deserve it. Now I might. Because I'm Is that who your God is again? No wonder you're drowning in great sorrow. God isn't like that. This was not God's doing. stuck. He doesn't stop a lot of things that cause him pain. What happened to Lucy was the work of evil. And no one in your world is immune from it. You are the promise of a beautiful life. There isn't. As long as there is another will in this universe, free not to follow God, evil can find a way in. There couldn't be a better way. There is. But the better way involves trust. You are.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감은 잡으셨죠? 심판자의 자리에 서게 된 사람의 그 심판을 해보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막 심판을 해요. 폭력 아버지도 심판하고 살인자도 심판하다가 점차 그 심판에 근본을 치고 들어가니까 심판을 못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를 대신해서 지옥에 보내달라고 사정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뭐를 하게 돼요? 심판. 지금 심판하잖아요. 예. 한국교회가 심판하고 있잖아요. 예. 그 정광훈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심판의 칼을 마구 휘두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지금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정광훈은 결코 안 죽잖아요. 뭐가 안 죽어요? 예, 자기의 믿음이 안 죽잖아요. 자기의 이데올로기가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은 뱀에게 속아 넘어간 자 맞네. 그런데 이걸 먹으라고 준 거예요? 아니면 먹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지금? 처음에 주실 때는 잘 보세요. 그 땅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리고 이 동산, 에덴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해 하시고. 그러니까 뭐를 경작하는 거예요? 나무들을 경작하는 거죠. 그리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마.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선악을 먹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먹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죽어야 돼요? 자기 안에 있는 선악이 죽어야 돼. 선악을 먹으면 선악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이 죽어야 된다고. 그런데 뱀은 그걸 거꾸로 설명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결코 안 죽는다. 그거 먹으면 결코 안 죽어.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휘두를 수 있게 돼. 그러니까 뱀이 말하는 순간, 이게 양자 물리학이에요. 양자 역학에. 뱀이 말하는 순간 간섭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선악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모든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순간 바뀌어요. 그러면서 선악을 먹게 되죠. 먹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결코 안 죽어요. 뭐가 안 죽어요? 이 목숨 정도가 아니라고요. 아니 목숨은 이 육체의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앞에 서면은 아무것도 아니 기꺼이 순교당한다니까. 기꺼이 순교 폭탄 터뜨려 알라와 아크만 하면서 폭탄 터뜨려서 죽여버려요. 같이 죽어요. 목숨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천국 그거 뭐 대단하다고. 여자가 몇 명이 있고 여자들은 뭐 와이프가 몇 명 있는 그 천국 가기 위해서 자기 목숨만 죽이는 게 남의 목숨까지도 죽인다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결코 안 죽어요. 죽어도 안 죽어요. 그건 죽어도 안 죽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리고 폭탄을 터뜨리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심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으로 심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관점에서 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악이라는 게 두 가지 기능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선악으로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내가 죽임을 당해야 돼. 하나님의 관점에선. 원어 성경하는 사람들 이 부분에 헷갈려가지고 지들이 신이 돼서 음란 마귀로 나가요, 거기는. 그런데 뱀의 관점에서는 간섭 문의가 들어온 거예요. 뱀의 관점으로 선악을 딱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먹고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뱀의 관점에서는 결코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되어서 심판자가 돼. 지금 인류는 뱀의 관점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요? 뱀의 관점으로 살아가죠. 그리고 뱀의 관점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이죠. 그렇죠. 그러면 가인의 후예들은 지금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마음껏 먹으라고. 임의로 먹다라는 마음껏 먹으라는 얘기예요. 마음껏 먹고 살 수 있는,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못 살고 있잖아요. 못 살고 있죠. 결코 못 살아요. 못 사니까 지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인은 자기 땅의 소산, 자기가 소산을 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자기가 또 그걸 가지고 그 효력을,
효력을 마음껏 내려고 했더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땅이 그 효력을 결코 안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애녹성을 쌓아버려요. 그 성을 이름하여 애녹성이라 짓고 자기만의 시스템을 만듭니다. 안 죽으려고. 자기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온 인류에게 자기만의 시스템을 물려줘요. 그래서 야발은 조상이 되고 유발은 조상이 되고 실라는 두발가인은 조상이 돼요. 구리를 만드는 자여 나아마였더라. 그래서 조상이 돼요. 그리고 라멕은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절대 안 죽어.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더라. 77배. 나를 죽이면 77배의 벌을 받아. 가인을 죽이면 7배의 벌을 받고 나를 죽이면 77배의 벌을 받아. 죽으려고 그래요? 안 죽으려고 그래요? 결코 안 죽으려고 그래요. 성경의 난해 구절들이 이렇게 쉽게 풀리는데. 절대 안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후예들에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가인의 후예들이 되잖아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화를 두어 뭐를 지켜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요. 즉,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순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은 들어갈 수 있는데 어디를 못 들어가요? 동산은 못 들어가요. 동산은. 그러니까 동산에는 못 들어가면은 앞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뭐를 먹고 살아야 돼요? 네? 이 문제가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반복을 해도 우리는 깨닫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요. 그러면 애녹성을 쌓은 가인의 후예들은 뭐를 먹고 살아요? 떡을 먹고 살죠. 그런데 진짜로 살기 위해서는 뭐를 먹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먹고 사는 거죠. 그럼 모든 말씀을 먹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반드시 죽어요. 선악에 의해서 반드시 죽임당해요. 그런데 떡만 먹고 사는 사람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반드시 안 죽어요. 결코 안 죽어요.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안 죽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죽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우리는 전부 다 거꾸로 읽고 있어요, 지금. 거꾸로 읽고 있다고요. 깊은 통찰력으로 보면은 쉽게 풀리는 일들이, 이 난해 구절들이 전부 다 얕은 얄팍한 이 종교적인 지식으로 읽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느 정도로 해야 돼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셔야 돼요. 성경에서 참 재미나게 쓰여져 있는 게 40이란 단위, 그 다음에 120이란 단위, 뭐 7이란 단위, 6이란 단위,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것만 보자고. 40 더하기 40 더하기 40은 120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살아버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살았죠. 모세가 40년은 누구 밑에서 살았어요? 예? 바로. 그러면 40년은 누구 밑에서 살았어요? 미디안의 제사장. 그 다음에 40년은 누구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어요. 모세가 자기 인생을 산 게 지금 120년인데 이 중에서 바로와 40년을 살고 미디안 제사장과 40년을 살았어요. 세속 권력, 왕과 40년, 이 제사장과 종교와 40년. 그리고 나서 깨달았어. 둘 다 쓰잘데기 없다. 둘 다 허무하다. 그래서 말을 잊어버려. 요 40년 동안은. 무슨 말을 잊어버려요? 말이 입술이 어느 날 하여 내가 당신이 보낸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당신 보낸다 한들 내가 이 둔한 입술로 뭐를 내가 전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누구를 붙여줘요? 아론을 딱 붙여주잖아요. 플러스 아론. 누구랑 동행해요? 아론과 동행. 그렇죠.
그러니까 너의 연한이 120년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수명이 120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이 이렇게 낮아요. 우리의 인생의 단위가 그냥 40년. 이게 상징적인 숫자라고요. 40년은 누구 밑에서 살게 돼 있어요? 바로 밑에서. 레위로 태어났어도 바로 밑에서. 40년은 종교 밑에서. 40년을 비로소 자기 인생을 살다 가게 되는데 자기 인생이 언제 시작돼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면서 사는 인생이 40년이라고. 그래서 예수는 왜 40년을, 40일을 이 40한 숫자로 왜 줄여셔야 돼요? 왜 40을? 예수는 120년을 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압축적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이 40이라는 것들을 줄여야만이. 바로 밑에 미디안 제사장 밑에 이 40이라는 40이라는 이 숫자를 굶어야만이 굶는다. 금식에 굶는다 아니에요. 굶어야만이 비로소 물이 빠지는 거예요. 물이 빠지는 이 40일이 필요하다고. 예수를 이해하려면은. 근데 이 40이라는 숫자가 내 인생의 3분의 2라고요. 이게 3분의 2가 빠져야 나머지 3분의 2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게 된다고. 이게 상징적인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찍 빠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빠질 수도 있는데 예수는 이것을 철저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40일을 굶으셨어. 굶고 나니까 비로소 뭐가 들어와요? 시험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시험이 들어오는데 첫 번째 시험이 자, 떡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안 죽어요? 결코 안 죽어.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면은 반드시 죽어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요. 이해가 되죠, 이제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해요. 뱀이. 그러니까 인류는 지금 뱀의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걸 김선수 목사는 모르고 갔어요. 헷갈리면서 막 본인도 헷갈리면서 설명하고 왔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돼요? 40일을 줄였을 때. 그러니까 40일을 줄이는 가운데 뭐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빠져나가야 돼. 자기 중심이 빠져나가야 돼. 이것을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가 죽는다, 자기 중심이 빠져나간다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심령이 가난한 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고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천국이 우리들 것이 되는 거예요. 그치요? 그러니까 이게 죽는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죽는다. 자, 다시 이제 신명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포도원을 만들었으나 번역 이상한 거예요. 포도원을 만들어요. 만들었으나 그 포도원에서 나오는 열매를 따지 못하는 거예요. 따지 못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인의 후예들이라고. 가인의 후예들이 못 따먹었다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결국엔 쫓겨나서 4장까지는 못 따먹었어요. 근데 5장부터 다시 따먹기 시작해. 영원히 못 따먹는 게 아니야. 그래서 40일이라는 날을 줄여야 돼. 다시 따먹으려면. 그치요?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신 거예요. 가능성을. 그런데 이 포도를 못 따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역사 가운데. 또 다시 한번 교차 증명을 해주세요. 성경에서는. 누가 못 따먹어요? 이번에는 개인이 아니고 집단이 못 따먹어요. 어떤 집단이 못 따먹어요? 유대인들 전체가 못 따먹어요. 유대인들을, 예수는 유대인을 뭐라고 비유하세요? 유대인을? 예? 예수는 유대인을, 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란 말이에요. 다시. 나봇이 어디에 몇 장에서 등장합니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야, 뭐 구약에서 찾아보면 뜨겠죠? 나봇.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열왕기상 21장이 나와요.
열왕기상 21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열왕기상 왕상 21장. 자, 이제 나봇이 이스라엘 그 포도원이 있어요. 나봇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까 내게 주어 채소밭을 포도원을 뭐로 바꿔요? 예, 채소밭을. 왜 채소밭을 만들려고 그랬을까요? 포도원을. 우리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더 아름다운. 네가 채소밭으로 그 땅을 주면 더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받아서 그냥 싹 바꾸면 포도를 계속 먹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땅을 팔았을까요? 못 팔았을까요? 안 팔았어. 왜냐하면 나봇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지파가 12지파 땅 부패 12지파 예. 12지파 예. 땅 분배를 해요. 자, 이렇게 12지파가 땅 분배를 하는데 이 땅 분배를 받은 요 땅은 지금 12지파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12지파 땅을 분배받은 요 땅은 한마디로 말해서 각 개인의 유대인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분증이 되는 거예요. 무슨 신분증이요? 이 땅에? 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상실하면 유대인의 족보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반드시 자기의 조상에게 물려받은, 그러니까 땅 배분을 받은 이 땅에는 반드시 그 사람들이 살아야 돼요.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선민이 아니야. 근데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어.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멍청하게 살았든 죄를 짓고 살았든 여하튼 간에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죽어야만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뭐를 해줘요? 아니 룻기가 쓰여진 거 아니에요. 땅을 되찾는 기업물은. 그러니까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엘리메섹인가? 예. 예? 예, 엘리멜렉. 예, 엘리멜렉의 그 가족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너무 기근이 심하니까. 근데 그 땅을 팔아먹고 이주를 해요. 그래서 모압에서 거기서 먹고 살다가 땅이 이제 다시 비가 내리고 이제 기근이 끝나니까 그 땅으로 되돌아가는데 문제는 자기네들이 호적 등본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땅을 찾아야지, 그 땅을 다시 되찾아야만이 자기네가 뭐가 돼요? 예, 호적 등본을 되찾으니까 자기네들은 구원이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땅을 되찾는 방법으로 뭐를 씁니까? 보아스에게 자기 며느리인 나오미를 슬쩍 밀어 넣어주잖아요. 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거예요. 내 조상의 유산이 이 내 조상의 유산이란 말은 이 땅은 곧 내 구원의 어떤 정확한 증거물이란 말이에요. 이 땅을 당신에게 주고 다른 땅을 받는다 한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 문제가 걸려 있는 게 뭐예요? 포도원이라고. 포도원. 지금 나봇의 포도원은 구원 문제가 걸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상징적인 매개체라고요. 자, 그랬더니 나봇도 아합 왕도 아합 왕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에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안 해요. 왜? 왕이라도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할 수 없죠? 이건 하나님이 지정해 준 땅이야. 왕이라도 그걸 함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은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뭐가 남아 있어요? 여호와에 대한 말씀은 지켜야 된다는 게 요만큼이라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은 뭐 하는 여자였어요?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인데 뭘 숭배하고 있었어요? 예? 아세라와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교주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나봇에게 포도원을
그 나봇을 꿰어가지고 포도원을 그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라 하고 포도원을 왕에게 줘버려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포도원을 자 뺏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지시 곧 그 보낸 편지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지금 예수가 금식한 것과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 뭐를 심어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붕괴되게 만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전술을 쓰는 거예요. 지금 이세벨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를 보냐면 종교의 기가 막힌 작전을 보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어떻게 앉혀요? 높은 자리에 앉혀요. 그러면 사람들을 속에 뭐가 생겨요?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죠. 갑자기 느닷없이 나봇이란 저 촌놈이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나보다 더 뛰어나? 이러면 뭐가 발동이 됩니까?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세벨이란 사람의 그 뇌구조는 아합은 단무지였어. 여호와의 말씀을 요만큼이라도 신뢰하는 게 있어서 땅을 못 뺏어. 이세벨은 종교인의 대표 아니에요. 이 지금 여자 제사장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계략을 쓰는 거예요. 그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불량자 두 사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이세벨하고. 그의 앞에 앉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나봇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왜냐하면 처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낮은 자리에서 저주하였다 그런 거 누가 믿겠어.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저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니 기고만장 교만해져서 지가 왕의 자리를 뺏으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이 모략질을 다 한 거예요. 모략. 그래서 무리가 그를 어떻게 해요?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어요. 이세벨이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러니까 나봇은 지금 자기 포도원에서 나는 포도를 맛보고 죽었어요. 포도를 다 못 먹고 죽은 거야. 먹다가 중간에 누구한테 걸려서 죽었어요? 종교한테 걸려 죽었어. 지금 이세벨이란 종교한테 걸려 죽었어. 이렇게 그대로 당한 족속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 누구?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대로 요 패턴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자기 땅에서 나는 포도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포도를 먹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어떻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참포도 나무요. 나는 가지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참포도 나무고 너희는 나의 가지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게 몇 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도 갑자기 찾으려고 그러니까. 예? 15장이 나오나요? 예. 제가 물어보길 잘했네. 자,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예요. 그러면 예수가 참포도나무면 예수의 가지에 붙어 있으면 다 포도 열매를 맺잖아요. 그리고 그 포도 열매를 따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는 농부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제거해 버리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수 플러스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누군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근데 예수와 안 붙어 있으면 이 누군가가 후미네. 누군가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잘라버려. 이게 누구냐고, 지금 이렇게 잘린 사람들이 누구냐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포도나무가 아니고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이들을 포도원에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아니, 나무로 치면 무슨 나무라고 그래요? 포도나무도 아니고 감람나무도 아니고 무화과. 전혀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일평생 포도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포도원에서 포도를 못 따먹어. 뭐만 따먹어요? 무화과만 따먹어.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라고요.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예수께 안 붙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께 왜 안 붙어 있게 됐을까요?
믿음이 세서 안 붙어 있을까요? 믿음이 약해서 안 붙어 있을까요? 믿음이 센 거죠. 무슨 믿음이 센 거예요? 믿음이 엄청 센 거예요. 무슨 믿음? 자기 믿음. 근데 이 자기 믿음을 심어준 주체가 누구예요? 바리새예요. 바리새가 심어준 이 자기 믿음대로 엄청 세게 살다 보니 포도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무화과 열매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이세벨 같은 짓을 누가 했어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저지른 이세벨 같은 짓을 누가 했냐고. 바리새가 한 거예요. 바리새가. 그래서 종교의 열매인 무화과만 따먹고 사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요. 저주받았죠? 누가 저주받은 거예요? 복음을 따르지 않은 이 종교를 따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따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한테 딱 붙어 있으면 돼. 그러면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종교인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교인으로 살았던 이 저주를 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한테 딱 붙으면 돼. 근데 예수한테 붙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믿자, 예수 따르자예요? 예수처럼 살자예요? 아니면 예수가 전해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청결해진다. 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자, 예수를 본받자 하면은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사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니지, 사는 길로 가지. 그러니까 우리 뇌 구조가 아직 안 바뀌었어. 죽어야 되는데 사는 길로. 예, 사는 길로 가는 거지. 근데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면 죽는 길로 가요? 사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는 길로 가는 거죠. 예, 그게 죽는 길로 가는 거죠. 나도 속을 뻔했어. 예. 예, 그러니까 예수는 그런 말씀하죠.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되고. 오늘 지금 다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복잡한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목사님, 그건 너무 어려워요. 아유, 좀 쉽게 좀 안.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돼. 그래서 성령이 계셔야만이 깨닫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뇌 구조는 뭐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가인의 시스템, 세속 시스템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잘 안 바뀐다고. 자, 그 다음에 내 소를 목전에서 잡았으나 이거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 이게 진짜 할 얘기가 엄청 많은 건데 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면 이제 이해가 됐지요. 우리가 종교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복음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야 비로소 복음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따르자, 예수처럼 살자 하면은 사는 길로 가는 게 아니 죽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사는 길로 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살아요? 창세기 3장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 지금 왜냐하면 헷갈리니까 다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결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는 길로 가야 돼. 창세기 2장에 죽는 길.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7절에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접붙임을 당하는 순간 우리는 살아요, 죽어요? 죽고 사는 거지. 죽어야 사는 거지. 그게 십자가의 원리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의 원리. 그런데 예수의 품을 떠나서 이 바리새나 이세벨 같은 종교에 딱 접붙임을 당하는 순간 우리는 결코 안 죽고 영원히 살려고 그래요. 이제 이해가 되죠? 예, 이제 아직 우리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좀 부족하다 생각할 때는 그냥 성령님께 계속 도움을 구하세요.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께 아직도 내가 잘 안 바뀌고 있네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믿고 기도드리는데
나 좀 바꿔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이데올로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다 죽게 좀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구하셔야 돼. 간절히. 자, 기도하겠습니다.